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오늘 7장에 있는 전도서를 계속해서 강의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전도서 한 권을 가지고 이제 오늘 7장 중반까지 왔는데, 오늘 타이틀을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전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누구의 책이죠? 솔로몬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솔로몬 왕이 자기의 인생 황혼기에 거의 죽을 때가 되어서, 솔로몬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왕이죠?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평생에 쌓아놨던 모든 지혜를 회고록처럼 전도서에 다 담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 여러분들 12장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읽으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가 이 전도서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로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세 가지 국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납득하실 것인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흑백 논리를 요구하는 국면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검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얀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명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결혼을 아무하고나 할 수 없죠. 결혼은 자기하고 평생 첫째는 사랑해야 되겠고, 이 사람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을 같이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을 때 결혼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뭐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으니까 내가 아무나 결혼하자, 이렇게 결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살다 보면 무엇을 선택할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하얀 것을 선택할 것인가? 검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A라고 하는 남자와 만나서 결혼할 것인가? B라고 하는 남자와 만나서 결혼할 것인가에 대한 이 깊은 숙고하는 시간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는 첫 번째 국면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는 어떤 국면이냐면요, 비교 논리예요. 비교를 유기하는 국면인데, 여러분들 어떤 것을 보면요, 유사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죠? 똑같은 건데 두 개가 같은 유사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잘 분석해 갖고, 가끔 이제 제가 이제 모든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제 교회도 이제 이 스피커를 이제 오더해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올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사는데 물건이 아마존에 보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걸 하나 고르는데 며칠이 걸렸냐면요, 거의 한 5일 걸렸어요. 5일. 스피커 2개 사는데 5일이 걸렸는데, 이거를 막 전문가한테 전화해갖고 물어보고 설명을 듣고 막 이러면서 똑같은 거지만 유사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유사점은 뭐냐면 스피커라고 하는 유사점이 있고 똑같은 물건에 대한 유사점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에 적합한 스피커를 고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리해내야 합니다. 이것을 다 알고 난 다음에 무려 이 스피커 2개를 사는데 결정을 며칠 걸렸다고? 일주일 걸렸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무거나 사면 되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물건 하나 사는데도. 근데 우리 인생에 만나는 국면 속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리해갖고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사람의 머리로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납득이 안 가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납득이 안 가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납득이 안 가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도 최근에 있었잖아요. 납득이 안 가는 일들이. 그죠? 도저히 머리로 왜 저 사람이 저럴까? 그래서 옛날에 개그맨이, 이게 유행어예요.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이게 유행어였어요. 유행어. 납득이 안 가는, 머리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 지혜를 다 동원해갖고 이거를 좀 이해해 보려고 해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 번째,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좀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오늘 귀를 열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의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봉독한 전도서 7장 11절에 보니까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그 유산은 뭐냐면 재물이에요, 재물. 예. 그러니까는 이 말로 좀 정확하게,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돈같이 아름답다. 그러면 이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아름답다는 소린가?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지혜가 뭔지 아시겠죠? 지혜는 돈같이 아름답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기가 막히니까 이제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돈이 아름다운 거니까. 근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설교 원문에 보면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지혜는 재물을 만날 때, 돈을 만날 때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사람이 지혜는요, 뭘 만날 때? 돈을 만날 때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돈을. 목사님, 그것도 그거 아닙니까? 그럼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네요. 그럼 조금 한번 성경을 좀 파고 들어가 보자고요. 솔로몬은 자기가, 이 전도서가 솔로몬이 거의 죽을 때가 돼서 쓴 거 아닙니까? 인생의 황혼기에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와 봤더니 지혜만 갖고는 안 되더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돈이 있어야 되겠다. 돈이. 그 돈이 아주 위력이 대단한 겁니다. 돈의 위력이 뭐만큼 있는 거예요? 지혜만큼 있는 거예요. 자, 옆에 들어가면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 돈 많이 버세요. 시작. 오늘 설교가 좀 괜찮네요. 그죠? 근데 솔로몬이 지금 돈의 위력이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조금 건너뛰어서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돈이 왜 위력이 있냐면, 잘 보세요. 그 성읍 한가운데 어떤 성에 가난한 지혜자가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지혜는 뛰어난데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 성읍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사람이 지혜를 발휘해 갖고 그 성읍을 건져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지혜를 발휘해서 그 성을 구원한 거예요.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돈이 없어서. 이 사람이 좀 그 성읍에서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지혜를 발휘해서 그 성읍을 구원했다면 아주 길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성읍을 구원했지만은, 성읍을 자기의 지혜로 다 건져냈지만은 이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가난하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니까 물을 흘러 내려가듯이 이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을 볼까요? 이제 이 9장인데 9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신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는 뭘 받고? 멸시를 받고 그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도 우리 같이 집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화두가 되는데, 요즘 지식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닌데 지식을 훔쳐서 어버올 때는 자기가 갖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 전부 다 지식을 도둑질해가요. 나빠요, 안 나빠요? 근데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면 돼. 능력 있는 사람이.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솔로몬이 지금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세상의 생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본문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1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2절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자, 그러면 솔로몬이 조금 화두를 바꿔갖고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늘은 뭐냐면 보호를 뜻해요. 보호. 여러분들 이 보호라고 하는 개념이, 그늘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서 파생이 되어졌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유리하면서 방황을 합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광야가 여러분들 왜 무서운 광야인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독사들이 있고 뱀이 있고 정갈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무서운 곳이 아니라, 거기 진짜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일교차입니다. 한 50도 차이 나요. 밤낮이 50도 차이.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성지순례 한번 가봤는데요, 그 광야,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에 등장하는데요, 시내산에 등장하는데 새벽 3시에 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가 우리를 다 깨우는 거예요. 새벽 3시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그냥 대낮에 햇빛 있을 때 가면 되지 왜 이렇게 새벽에 3시에 올라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가이드가 헐걸 웃으면서, 목사님 대낮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뜨거워서 대낮에는 거기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추울 때 새벽 3시에 올라가야만 엑사이즈 하면서 거기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출을 보고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죠?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전천후 에어컨처럼. 그죠? 이것이 바로 그늘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늘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지혜라고 하는 그늘 밑에서 지혜의 도움도 받아봤고, 자기가 돈을 많이 가졌으니까 돈이라고 하는 그늘 밑에서도 있어봤지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그 둘 중에 만약에 지혜를 고르느냐 돈을 고르느냐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내 인생의 결과 속에서 나는 돈보다는 지혜를 선택할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대세에 무슨 말씀인지요? 납득이 되지 않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돈을 선택하시겠어요? 지혜를 선택하시겠어요? 말로는 지혜지, 솔직히. 응?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는 안 보이고 돈은 보이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돈을 선택하실래요? 지혜를 선택하실래요? 솔직히 시작. 그렇죠. 그도 이런 곳에서 솔로몬이,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의 그늘 밑에도 있어봤고 지혜의 그늘 밑에도 있어봤지만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는 이 환경 속에서 굳이 나보고 하나만을 골라야 된다면 나는 지혜를 선택하겠다. 이거를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결과는 뭐냐면 지혜는 생명을 주더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는 생명을 주더라. 아까도 가난한 지혜자가 성읍을 구원하잖아요. 생명을 구원하잖아요. 지혜가 생명을 주더라. 그래서 오늘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러분들 보세요. 이 천지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사람이 굳게 할 수 없어요. 곧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세상을 조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굳게 하신 것을 사람이 필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필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진짜 한 달 동안, 지금 한 달이 아니에요. 개월수로 따지면 진짜 수개월 동안 제가 정말 골치를 앓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환경 속에서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명제를 두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썼습니다.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사람의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느낀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간증을 주시려고 이렇게 어렵게 하셨구나. 아멘. 이거는 왜냐하면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간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사람은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사람은 형통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거는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여러분들 인생이 항상 형통한 날만 있습니까? 맨날 형통했으면 좋겠죠. 예수 믿어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런 설교는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여러분들 절대 듣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만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새빨간 거짓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살아보니까, 목사지만 저도 살아보니까 제 인생에 형통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공고한 날도 있더라고요, 저에게. 근데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형통한 날도 오지만 공고한 날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다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되돌아보라. 되돌아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해라. 여러분들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하라고 하는 의미인데, 성경에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얘들아, 공중의 새를 봐라. 그러면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농사 짓는 거 봤니? 저 나르는 새가 이 새를 바라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새들이 누가 먹이시는 거야?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아라.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죠? 그런데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공고한 날에 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새를 보면서 저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나도 먹이시겠지. 저 꽃도 하나님이 길러내시는데 하나님이 나도 길러내시겠지. 요즘에는요, 제가 딱 한 가지 재미가 하나 있어요. 교회를 섬기면서 딱 한 가지 재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개사할 수 있을 텐데, 목회하면서 요즘에 딱 한 가지 재미가 저에게 있습니다. 호박 따는 재미. 얼마나 호박이 잘 열리는지 몰라요, 호박이. 예? 그래서 막 숲을 헤치면서 호박이 있으면 무슨 보물 찾은 것처럼 따갖고 와서. 예? 그래서 오늘도 호박 나물이 있어요. 예? 호박 나물이. 할렐루야.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들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니면서 늘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 400년 동안 애굽 땅 노예되었던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들을 어떻게 구속하셨으며,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왔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희 집사람하고 얼마 전에 우리가 살았던 파사디나 거기에 드라이브 하면서 딱 갔습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이 길이 무슨 길인지 알아? 이 길이 뭔데? 내가 여전히 새벽 3시가 되어지면, 처음에 이미 와갖고요, 저도 일해야 되니까 여전히 새벽 3시, 4시가 되면 제가 딜리버리 했던 그 길, 저희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진짜 열심히 살았네. 이민 와서 열심히 살았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져온 거 이민 가방밖에 없는데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시고 이슬을 피할 수 있는 집을 주시고 자녀들이 잘 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야. Don't complain. 11월 달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뭐죠?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는 땡스기빙이라고 말하죠. 땡스기빙이 어디서 나옵니까? 띵킹에서 나온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생각하면 불평과 원망할 일보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너희들이 생각하면서 뒤돌아보지 않겠니?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병행하게 하셨어요. 형통도 주시고 공고함도 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경험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니라. 여러분들 내일 일은 압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에게 내일 일을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셨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라이브예요. 그래서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공고함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요, 제가 축구는 외즈간하면 챙겨봅니다. 며칠 전에 한국 국가대표팀과 싱가포르이 경기를 했습니다. 한국 국가대표가 싱가포르를 7대 0으로 이겼습니다. 나는 농구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 그 축구 경기를 보러 보는데 제가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가 2골을 넣었어요. 막 제가 그 중계를 보면서 화면 속으로 막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같이 뛰고 있어요. 막 그 사람들하고. 응? 그러면서 또 황희찬 선수가 하나를 실축을 했어요. 그래서 저 바보같이 제가 막 그러면서 아주 축구 선수들하고 제가 같이 뛰고 있어요. 그랬더니 황희찬 선수 좀 이따 한 골 또 넣었어요. 예. 근데 어쩌다가 잘 챙겨보지만 축구를 또 못 보고 아쉽게도 바쁜 일이 있으면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꼭 저는 녹화 방송을 또 챙겨봅니다. 하이라이트. 근데 하이라이트를 볼 때는 하나 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알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 이미 우리는 세상의 전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쟁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겨놓은 전쟁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공고함이 오고 시련이 와도 우리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겼어요. 7대 0으로. 할렐루야. 이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나이브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집중하는 거죠. 누구에게 집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기 위해서 집중하고. 노만디아 지하 감옥에서 10년 동안 10년 이상 투옥 생활을 하셨던 리차드 범블란드 목사님이 독방에서의 설교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의 간증 하나를 실어놓습니다.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리차드 범블란드 목사님이 이런 예를 실어놨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루는 한 나라의 임금님이 생일날이었습니다. 풍악이 울려지고 이 궁궐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신하들이 웬일인지 외국에서 사절단까지도 다 초청을 해갖고 그 어느 때보다도 왕의 생일이 정말 뻑적지근하게 왕의 생일이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한 가지 이벤트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신 하나를 부릅니다. 왕에게 갔더니 왕이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하나 이벤트를 할 건데 지금 당장 가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형수도로 다 이끌어내라. 사형수도로 다 이끌어내라. 내가 저희들 다 살려줄 거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이 사형수들이 전부 다 감옥에서 나왔어요. 임금님 앞에 딱 있습니다. 임금님이 사형수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건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뭐냐면
내 신하들이 너희들한테 궁궐로 돌아오는 코스를 가르쳐 줄 텐데 그 코스를 그들에게 뭐를 하나씩 주냐면 물동이 하나씩을 줘요. 물동이 하나를 주고 거기다 물을 붓는데 물이 찰랑찰랑 한 걸음만 내딛어도 물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이 찰랑찰랑한 물을 물동이 하나씩을 다 안겨줍니다. 그러면 조건이 무슨 조건이냐면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그 코스를 이 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너희들을 살려줄 거고 만일 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내 신하들이 그 자리에서 너희들 목을 칠 거다. 그리고 이 땅하고 물동이를 아는 이 죄수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깁니다. 원래 왕이 가르쳐줬던 그 코스는 1시간 남짓 걸리는 그런 코스입니다. 근데 오전에 출발했던 그들이 해가 다 넘어가고 한밤중이 돼서 왕 앞에 옵니다. 한 사람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 흘리면 죽으니까.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이 물 흘리지 않으려고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죄수들이 임금 앞에 왔습니다. 밤늦게. 야, 1시간이면 돌아올 수 있는 그거를 왜 인제 왔니? 살려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우니까. 임금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국가 사절단들이, 외국에서 사절단들이 와갖고 내 궁궐에서 풍악이 불려졌는데 많은 음악들 중에 너희들은 어떤 음악이 제일 좋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죄수들이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 왜? 그 음악이 들어오겠어요? 살아야 되는데. 야, 내 궁궐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궐인데 그 코스를 돌을 때 내 궁궐 중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였던 건물이 뭐든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물동이만 봤기 때문에. 리차드 머블란드 목사님 거기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기 위해서. 물동이를 아는 죄수들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셨던 라이브 같은 인생 속에서 정말 예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제언을 하고 있어요. 아빠와 함께 어떤 아이가 놀이동산 갑니다. 아빠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에이, 걱정하지 마. 아빠 쫓아오면 맛있는 거 먹어. 아빠 오늘 뭘 탈 거야? 아빠 저거 탈 수 있는 돈 있어? 아빠가 짜증나니까 야 이놈아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괜찮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험난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자 보세요. 이제 솔로몬이 이제 진심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모든 일을 살펴보았는데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착한 사람의 의로운 사람,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의로운데 왜 멸망해야 합니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멸망해야 합니까? 예수 잘 믿는데 왜 안 돼야 합니까? 근데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으며 악행에도 불구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세상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그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장수에 납득이 됩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시작. 우리의 이중적인 원론은 의인은 잘 되고 악인은 망해야 되잖아요. 한 시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에게는 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의인들은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며 악인들은 왜 잘 돼야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시편 73편을 통해서 이렇게 시를 썼는데 여러분들 이 시를 마지막까지 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시편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뭐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 좋아요.
근데 아삽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은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러니까 아삽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납득이 안 가는 환경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뭐예요? 악인이 형통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나쁜 짓 하는 이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질투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이 악한 사람들은요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어요. 고생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김일성이도 고생하다 죽고 김정일이도 고생하다 죽어야 되는데 그게 맞는데 악인들은 고통 없이 죽어요. 그리고 그 힘이 더 강건하며 그럼 목사님 앞으로 악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제약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들은 고난도 당하지 않고 재앙도 당하지 않아요.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러니까 그들은요 세상을 다 해먹어도 아무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의인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7절 한번 더 볼까요? 이 사람들은 막 너무 먹어갖고 살집이 그들의 눈이 솟아날 정도로 많고 이번 달에는 한 10만 불 벌 것 같아. 근데 이 악인들이요 10만 불이 아니라 갑자기 어쩌다 보니까 20만 불 벌었어. 목사님 이게 진리네요. 이제 악하게 살아야 돈 잘 벌겠네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의롭게 살면 이거보다 따따블로는 받을 수 있나요? 근데 의인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볼게요. 이 아삽이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사람은 의인이에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깨끗하게 살았어요. 주님 섬기며 살았어요. 예수 잘 믿고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종일토록 재난을 받으며 의인들은 종일토록 재난을 당해요. 그리고 이게 아침마다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얼마나 인생이 혼란스럽습니까? 악인들은 잘 되고 의인들은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근데 이 아삽이 나중에 깨닫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눈이 열려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종말을 깨달았는데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며 맨 마지막에 그들은 심판을 받죠. 그들은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한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결국은 그들은 맨 마지막에 어떤 역사를 당합니까?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을게요. 마지막 예입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돼지를 한 7, 80마리 키우셨어요. 옛날에요 7, 80마리를 키우셨는데 돼지 파동이 나갔고요 돼지 값이 똥값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때 그 동네 이장을 하시면서요 동네 청년들이 들어가면 매일 돼지 잡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시컷 먹인다고요. 저희 아버지 20년 이장 독재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다 먹이셨어요. 그렇게 막. 우리 아버지가 20년 이장 독재를 하셨거든요. 그 동네에서 아주 싼 가격에 매일 동네 청년들이 니아거에다가요 돼지 잡아갖고요 동네 사람들 돼지 끊어주는 일이에요. 그냥 몇 달 잡아먹으니까요 돼지가 몇 마리 안 남았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스탑! 그러더니 이제는 요 돼지 5마리 남은 거
이제 취미생활 삼아서 저희 아버지가 돼지를 키우겠다고 저희 돼지 우리에 돼지 5마리 남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야 돼지 먹이 주러 가자 그러면 제가 쫄래쫄래 아버지 쫓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은 가더니 돼지 먹이를 아버지가 이렇게 주시는데 한 마리를요 옆에 우리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격리를 시켜요. 한 마리 돼지 어미 돼지 한 마리를 격리시키고 4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마리한테는 항상 평상시에 주던 것만큼 돼지 먹이를 주시더니 이 한 마리 돼지한테는 이제 돼지 먹이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 4마리 돼지들이 꿀꿀꿀 막 컹컹컹 거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형평성이 어긋나다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4마리고 저긴 한 마리인데 왜 우리보다 많이 주냐고 이놈들이 막 이쪽에 먹이까지 컹컹거리면서 화를 내는 것 같아요. 막 그냥.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여기는 4마리고 여기는 한 마리인데 왜 여기보다 여기를 많이 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놈은 이번 추석 때 잡아먹을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아삽이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눈이 열려질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마지막 신원하시며 악인들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악인처럼 살지 말고 의인처럼 살아가라. 할렐루야. 악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인생이 성공하고 망하고 실패하고 있고 없고 이런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우리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인된 휴스턴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신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을 어떻게 신원할 것인지 일으키실 것인지 그 눈들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여러분들의 의인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이끄시며 성공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한순간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성공하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